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생명 속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동기 살아갈 목적을 또 그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양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현장, 나의 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죽었던 모든 부분이 소생케 되어지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가정, 가문을 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그 현장 하나하나, 만남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확인하고 확증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속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 12제자에게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여기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못하고 율법으로 모든 것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시키시는 잃어버린 양. 근데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면 무슨 얘기냐?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단순히 유대인으로 국한되지 마시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기준은 어떻게 응답으로 조금 확인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냐면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업,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걸로 조금 응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서론에서 봐야 될 건 뭐냐? 그렇다면 내 가정, 내 업, 또 내 만남, 모든 만남, 그 속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모든 남편, 부인, 또 자녀들, 또 엄마, 아빠 다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제일 만족을 못하는 게 어디냐? 가정이겠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십니까? 한 여론조사를 했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다. 만족도 평가를 한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30% 조금 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왜 그런 얘기 하죠. 뭐 우리 렘넌트 예배 때는 잠깐 뭐 하루를 버텨내는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똑같은 아나운서가 뭐라 하느냐? 직장 생활 얘기하면서 "그래 오늘도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업이 즐겁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해내가고 있어요. 또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모든 만남들이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저도 참 사람이 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나도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일을 조금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입에서 불평하고 조금 막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옆에 있기가 싫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그 버거운 거죠. 그 말을 계속 듣기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분들 옆에서 될 수 있으면 안 있으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남들에 대한 축복의 응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 영혼도 구하게 하십시오. 저런 영혼도 살리게 하십시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 속에서 주시는 만남들이에요. 또 내 업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 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 게 업이에요. 또 내 가정은 어떤 거냐?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뭐냐? 가정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게 뭐냐?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또 그 자녀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제일 먼저 주신 게 부부요. 부부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후대 천대까지 계속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성경에서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확인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 속에 그 하나님이 감추어 준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뭐냐?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하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문화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기초를 만드는 게 올해의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업이 높은 산이 되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업을 통해 경제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서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쓰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 쭉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뭘 주셨어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시작은 뭘까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작하기 위해서 무언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매일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 속에 내 가정이 있고요. 내 업이 있고요. 내 만남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화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 주신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인간이 만족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저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불신앙의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기도의 질문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제가 있는 하는 뭐 이렇게 일하는 거, 만남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십시오.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드러나게 하시라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목회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안 밝히니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건 있어요. 현장을 딱 이틀 두 번째 날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한테 느껴지는 게 이렇게 하시니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는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게 참 돈이 없어서 이래서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뭐가 있냐? 어, 이렇게 현장을 가면서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모습. 제일 첫째 뭐가 다르냐? 제가 한 16년, 17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조금 달라졌었냐? 삶의 현장에 대한 게 어쩌면 되게 많이 놓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로서 주로 만나는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고 많은 현장을 다니긴 했습니다. 그러나 업의 현장은 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내가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어쩌면 교역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더 삶의 현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간이 저는 되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진짜로 지금 제게 주어진 환경, 제게 지금 주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또 그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이 10장 이후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나가기 전에 뭐라 그러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대단한 현장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삶의 현장들이에요. 우린 자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러니까 또 너희는 가서 어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업,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업, 나에게 주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질문해 보십시오. 불신앙의 왜 말고 하나님 왜 제게 이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업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만남들을 주셨습니까?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들도 있고요. 또 때론 참 감사하고 행복한 만남들도 있죠. 그러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제자들을 부르신과 같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이어야 하고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이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제도 조금 늦게 이렇게 일이 끝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사실은. 버스를 타고. 근데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일부러 봤어요, 한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랑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문화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려 나가실 걸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어렵고 힘겹고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임이 분명히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증거를 제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가서 또 많은 자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조금 했었는데 한 번쯤은 확인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 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이사야 그래놓고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도 이사야처럼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를 보내소서. 이전에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 속에 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놓치고 복음의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나서 3장의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래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웃기죠. 나를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복음으로 확인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피하게 돼요. 굳이 밝힐 필요가 있나?
제가 솔직히 기도하면서 우리 수빈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문득 궁금했었어요. 하나님 얘가 대학교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가 랩넌트라는 걸 밝힐까요? 또 목회자의 아들인 걸 말할까요?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비교적 우리 위에 수빈이 위에 형들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는 그래도 전도라는 걸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수빈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도라는 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진짜 누려지고 있을까요? 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신분과 권세가 분명히 누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콜링 속에는 뭐가 있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래요. 부르면서 뭘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콜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정체성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요. 즉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여러분 때문에 이방이 복을 받는. 진짜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세상도 얼마 전에도 뭐 가수가 얘기했죠. 저 처음에 진짜 처음에 노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툭 흘러나오는데 나오나라는 연세 좀 드신 가수분이 계시죠. 테스 형 이러는데 뭔 말인가 했어요. 테스 형? 처음에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그걸 가사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걸 찾아봤었거든요. 소크라테스 얘기한 거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져야 여러분의 오늘이 불행하지 않아요.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나감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망하고요. 과거로의 회귀, 과거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그때 좀 이럴걸, 그래서 오히려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경은 어떤 형이냐?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언약서죠. 약속을 하고 그거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과거형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일할 때 뭐 바쁘게 일하다가 잠깐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시간이 돼서 어제는 한 15시간을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죠, 이 일을 하면. 게다가 뭐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늦게 낳아서 인제 아이가 11 살, 12살 뭐 이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키우려면 힘드시겠네요.' 네. 속으로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들이 다 컸다고 아들이 넷 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돈은 하나도 못 모으셨겠네요." 나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뭐 아이들 키우느라고 근데 저는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다 힘들었고 사연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전세자금 대출을 좀 빡시게 받았는데 이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자를 30 몇만 원 내던 걸 지금 60 얼마를 내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러지 말걸. 그래서 자기 원래 본업이 있는데 주말마다 알바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메꿔 나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에 뭐 이자를 조금 더 내는 건 하긴 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 이루어가는 과정은 보지 못하고 자꾸 힘든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삶이 어떠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후회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만큼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 그러세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먼저일까요? 흑암이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과거로의 회귀. 그래서 내 감정을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흑암이 무너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 속삭여요. 속이죠, 여러분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분이냐? 그런 거에 속을 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이 오늘의 삶 속에 누려지셔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나의 현장이 어떤 건지 알아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잃어버린 양. 반대로 얘기할게요.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얘기죠? 원래 주님의 것이었단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불신자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 살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가족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 업의 만남 속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번쯤은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쩌면 그래서 내 가정, 내 업,
모든 만남에 여러분이 성실해야 되실 이유가 이거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충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시하고 넘어갈 때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하나 막 너무 예민하게 일어나는 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래요.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지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 막 사람들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이라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압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근데 그리스도의 날을 즐깁니까? 아니요. 말은 크리스마스인데 어때요? 그냥 술 먹고 노는 날이잖아요. 의미는 모른 채. 그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말로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장의 그 의미를 몰라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지 저주 죄악 속에 있는지 그것조차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현장엔 병든 자들이 많아요. 마음에 병든 자, 생각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 또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렸다 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두 마귀의 자녀라 다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흑암에 묶여서 중독에 빠지고 올무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속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복음으로 누려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이 생각보다 고집이 되게 세답니다. 그리고 양물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앞에 한 마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간답니다. 그냥. 마치 요즘 세상 같지 않나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좋다 그러면 우 가요 그냥. 저게 좋다 그러면 우 가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어요. 요즘 MZ세대라는 세대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하면 나도 해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MZ 세대들을 어쩌다 저쩌라고 뭐라 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준 발판 속에서 생겨진 거예요. 나름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진짜 가치를 발견해서 간다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쫓아가다 보니까 생긴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오냐? 공허가 와요. 성공을 했는데도 공허해. 돈을 가졌는데도 공허해.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성공 못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공허해요. 그게 채워지면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공허해요. 전 솔직히 요즘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요즘 세대 말로 현타 온다고 해요. 현타도 가끔 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저는 요즘 일을 하고 몸은 힘들고 때로는 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쩔뚝거리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발이 아프고 몸은 막 띵띵 부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요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어, 우리 그 사람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 1년 동안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기가 한 1년 반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물론 교회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렵죠. 근데 희한하죠. 가정이 안정돼 가요. 제 자녀들이 안정돼 가요. 엊그저께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 이런 말씀이셨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교육자로 목회자로 부름받고 나서에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계속 발견돼요. 제 안에서도 발견되고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쪽에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안정시켜 나가셔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꼭 무엇이 대단히 잘 되고 제가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청년이 저에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있던 한 청년이 저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 개척하시면 한 1년 만에 성도 100 명, 2 년에 300명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그 말이 이랬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사실은 개척하면서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뭐 성도가 100명 되고 200명 아니 그런 꿈은 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서글퍼게 들렸던 그 말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또 제 속에 제 속 깊은 곳에 그러고 싶은 욕망이 컸구나. 전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6월 달이 되면 우리 그 사람께 첫 예배 드린 거 이 장소에서 설립은 12월 12일이고 이제 첫 그 사람께 이름으로 이제 첫 예배를 드린 건 6월 6일이에요. 그럼 뭐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럼 2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사람께 성도가 아니 100명은 그만두고 한 50명만 됐어도 내 모습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잠깐 해봤습니다. 거기다 성도 한 100명, 한 300명 됐다. 그 왜 걸을 때부터 교만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걸을 때부터 굉장히 교만하겠구나. 그래 놓고 조금 안 되고 힘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 보면 어떻게 봤을까 내가. 또 안 되고 있는 삶이 안 되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품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가르쳤겠죠. 아니요. 가르쳤다기보다 책망했겠죠. 왜 그렇게 사시냐고. 이게 제 수준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에게 주신 보낸 지금에 있는 모든 환경, 현장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기 위한 현장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현장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인정되셔야 돼요.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잃어버린 양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러지? 짜증나고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하나님의 콜링 속에 있는 가치 있는 자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도 그만큼 가치 있는 환경이겠죠. 우린 세상의 가치로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합니다. 아니요. 그 현장 속에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흑암에 붙잡힌 자를 살리는 그 축복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에게는 왜 계속 어려움만 있습니까? 왜 계속 이렇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답이 세 번째로 제자의 여정 중에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보내셨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여정, 그 여정 속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이유 속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 가장 축복 그릇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게 정말 밑거름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요즘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사람 교회 지금 뭐 성도 없으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는 장면만 봐도 그렇게 그분들이 귀해 보여요. 현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청년을 딱 한 명 만났거든요, 제가. 입으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렇게 귀해 보이더라고요.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귀한지.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그게 저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의 시기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고요. 확인되어지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때가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하는 것, 영혼 살리는 그걸 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되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래요. 여기서 평안은 무슨 얘기냐?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만족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만족함으로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 그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있는 현장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경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건강 필요하겠죠, 물론. 근데 진짜 근원적인 건 뭐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매일 동전 던져주는 그게 진짜 필요한 걸까요? 아니, 생계를 위해선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근원적인 건 뭘까요?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현장의 안진뱅이를 손잡고 일으킬 수 있는 자, 현장에 죽은 자, 현장의 흑암에 눌린 자, 현장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많은 사람은 건강으로 채우려 합니다. 많은 사람은 관계로,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 양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이어야 되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 만족함으로 채웠습니다. 돈으로 채우고 관계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인생 자체가 오늘의 삶이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신 그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요 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붙잡고 계심으로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세우고 회복하게 하는 그 축복의 증인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오늘의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우선되어지고 건강이 우선되어지고 세상의 것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 복음이 누려지는 삶, 복음으로 행복한 삶, 복음으로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